멕시코만 해변에 파도에 밀려온 무수한 불가사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이 햇볕에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허리를 굽힌 채 불가사리를 집어다가 바다에 던져주고 또 한 마리를 집어다가 바다에 던져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이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할아버지, 그렇게 한다고 이 많고 많은 불가사리들 중에 몇 마리나 살려낼 수 있겠어요? 또 그렇게 힘들게 해봐야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한 마리를 집어들더니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요. 그래도 내 손에 붙들린 이 한 마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봤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힘들게 전도한다고 해도 뭐 크게 세상이 달라지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손에 붙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중요하다 못해 위대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또 전도가 중요한 이유,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이제 93세 되십니다. 아직도 건강하기는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 6남매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거리에 나앉다시피 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어머니는 밤만 되면 담요 한 장 들고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구원을 알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유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자식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사랑 중에서도 supreme love,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또 그 구원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동력자다, 내 파트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파트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벌떡 기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전도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전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벌떡 기립해서 그래서 맞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또 전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 생명도 구원하지만 전도하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어떤 집사님은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서 주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사람을 멸시하고 구박을 주는지요.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런 분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도 이런 수모를 당하셨지, 아니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주님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 그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이 아파트 모퉁이에서 서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깨달아져서 그래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지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생하게 깨달아집니다. 머릿속에만 남아있던 그 사랑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랑이 가슴에 불이 되어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안에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도통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보십시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밖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에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병든 교회,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전도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이고, 전도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도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힘들게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전도는 우리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몇 명이나 건져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올 한 해에 내가 3명은 꼭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3명 이상은 인도하리라. 한번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을 올 한 해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철 VIP 사랑주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전 역량을, 이 생명을 건져 구원하는 일에 쏟아 퍼부려고 합니다. 이번 VIP 사랑주일 기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전도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2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나도록,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불신자의 영을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도록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우리 교단 세계 선교회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세 개 나라가 인접해 있는 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선교 전략의 면에서도 고려인들을 통해서 러시아 선교도 할 수 있고 북한 선교도 할 수 있는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러시아 사람은 물론이고 무슨 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북한 사람 한꺼번에 다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은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은 북한에 들어가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북한에 접경해서 전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영주권만 얻으면 그것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선교사님 만났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교회는 자베트 교회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2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림팍츠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인구 7,000명 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뭐 십자가도 없고 무슨 큰 간판도 종탑도 없지만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루트리아 테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태 전도사님, 혼자 사시는 싱글 전도사님입니다. 67세. 그 전도사님이 12년 전에 이 림팍츠 조그마한 도시에 들어가서 살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이단 취급을 합니다.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교회 말고는 다 이단 취급을 합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디 고려인이 감히 여기 와서 전도하느냐고, 그것도 이단을 전하느냐고,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저 어느 거리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는 이단이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도사님이 자신이 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춥고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하니까 병이 오는 거죠. 3번이나 큰 병을 얻어서 쓰러져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싱글의 몸으로 그 러시아 마을에 들어가서 캄캄한 그곳에서 혼자서 전도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기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즈벡에서 온 어떤 남자는 전도사님 기도로 병 고침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는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변화되고 교회 나오고 한 것이 지금은 이제 작년 20명, 아이들 한 15명 되는 의젓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척박한 불모지에 저런 교회가 섰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은 그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건물 없이 모이는 모임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문 닫은 유치원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게 이제 유치원 건물인데, 그리고 여자 전도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남자 목사님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이 오직까지 올 목사님이 누가 있겠느냐,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한 가정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조그만 러시아 시골 마을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뭔가, 저분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잃어버린 생명들을 살려내겠다고 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편안히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그냥 비명이나 질러대는 자신의 안일함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 척박한 불모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기도는 강했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VIP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VIP로 한번 그렇게 작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그 VIP를 품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미장원 아줌마든지 세탁소 아저씨든지 아니면 옆집 아파트 옆집의 그 주인이든지 직장의 친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VIP를 품고 먼저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VIP 무슨 주일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온 교회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단어가 참 이 원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건 물건을 산다 하는, 어떤 것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고 어떤 것을 산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그 물건들을 아주 유심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까?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하고 내 몸에 맞을지 대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덜렁 충동 구매하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좀 덜 된 사람이죠. 제 아내도 물건 살 때 보면 그냥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습니다. 물건 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저것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덜컹덜컹 충동 구매하듯이 그렇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 시급한 일인지
꼭 해야 되는 일인지 마치 눈에서 불꽃이 튀듯이 그렇게 살피면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에 불꽃이 튀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어떤 집사는 애완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 강아지를 3마리나 키우고 있으면서도 성이 안 차는지, 늘 길 가다가 무슨 주인 이런 그런 강아지 보면 데려다가 그냥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개 보호소에 데려다 줍니다. 돈만 생겼다 하면 그 보호소에 성금으로 보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 말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주인 잃고 방황하는 개가 없게 해주소서, 보신탕집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소서,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보존해 주소서, 늘 그 기도 제목입니다. 뭐 강아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지만 지나치지요. 지금 눈에 불꽃이 튀도록 살펴야 되는 것은 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 전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자동차 시동을 켜면서 늘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한답니다. 어느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꽝 하고 뒤에서 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보니까 뒤에 범퍼가 좀 깨졌습니다. 사람이 후닥닥 내려서는 아이고 잠깐 한눈 팔다가 그냥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김기동 집사가 속으로 전도할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범퍼는 그 받으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막 그냥 달고 다닐래요. 수리 안 하고 달고 다니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점심 한 끼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참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외국계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가 자기 간증 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식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찬찬히 귀담아 듣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범퍼는 받으라고 달고 다닌다든가 또 그냥 달고 다니겠으니까 식사 한 끼 사달라 그렇게 하고 이래 할 때에 좀 특이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자시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미국 있을 때 몇 번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김기동 집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범퍼 깨지고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김 집사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그 부사장이라는 분이 알고는 자기 아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해주어서 그 연줄로 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잘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김 집사님이 내가 전도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사업까지도 책임을 져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매사에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은 장사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장사만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물건 팔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장사꾼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명을 건져 구원할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그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소련 시절에 보리스 코른펠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코른펠드 의사가 무심코 친구에게 스탈린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를 했다가 KGB에게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1950년대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고문에다가 강제 노역에다가 병에 영양실조에,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이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이 코른펠드 의사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의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 번은 칼에 찔려서 동맥이 끊어진 이 간수 하나가 실려왔습니다. 늘 죄수들을 고문하고 구타하고 죄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악랄한 간수입니다. 순간 코른펠드 속에서 이 기회에 복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 끊어진 동맥을 봉합을 하면서 약간 적당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다시 핏줄이 터지게 될 것이고 그 간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복수할까 하는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나 너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주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의사가 그 음성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혈관을 완벽하게 봉합을 해 주었고 그 간수를 살려냈습니다. 마음에는 이전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이 넘칩니다. 그렇게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중에 당번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번은 간수들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동료 죄수들을 괴롭히는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당번 하나가 어느 환자의 그 특별한 음식을 훔쳐먹는 것을 코른펠드 의사가 보았습니다. 그 환자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 환자의 이 영양식을 당번이 몰래 이렇게 빼돌려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코른펠드는 그 사실을 수용소장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당번을 고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번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코른펠드는 이 불쌍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당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번은 결국 고발을 당해서 사흘 동안 독방에 갇혔고 환자는 이제 이 영양식을 다시 공급받게 됐습니다. 코른펠드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을 하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대장암 수술을 마친 청년 하나를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오랜 수용소 생활로 불안과 공포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영혼이 깊은 곤고함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코른펠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인데 그 청년 침상 위에서 코른펠드가 또 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수용소의 탐조등 불빛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치는 한밤중인데도 그냥 자기 머리맡에서 확신에 차서 소곤대는 코른펠드 의사의 그 소곤대는 그 소리가 청년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이 소란스러워서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른펠드 의사가 간밤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장공의 망치로 그의 머리를 8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당번들이 구둣발로 뛰어들어와서는 코른펠드의 시신을 안고 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의사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들려준 말들을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강력한 필치로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알렉산드 솔제니친입니다. 수용소 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솔제니친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지옥 같은 수용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랐습니다. 거기서 변화된 한 사람이 온 세상에 영혼의 고귀함과 신앙의 위대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냥 말로 막 바쁘게 전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비전을 품으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변화될 때에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위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어쩌면 솔제니친 같이 위대한 인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요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에드워드 7세, 영국 왕 에드워드 7세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저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야망은 돈이 아니다. 나의 야망은 명예가 아니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하나님이 그 야망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번 VFP 주일 우리 앞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